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시고 그대로 이렇게 성취하시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셨던 구약 성경, 그러니까 다 같은데 성경은 다 하나인데 그러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만 있고 신약에서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오실 누구를 증거하셨어요? 그렇죠. 메시아를 증거하셨죠. 메시아. 그러고 나서 구약에 있었던 약속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가 되어버렸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과 이런 모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오실,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렇죠, 믿고서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그렇죠.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렇죠.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편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 받았던 이유가 그때는 오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서 구약에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예수님, 메시아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오셨던 성육신을 한 육신으로 온 예수님을 보고 우편강도는 뭐예요? 믿었잖아요. 오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편강도는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오신 예수님은 당연히 끝났잖아요. 오시고도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볼게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약속하시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지금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오신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오신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아버지하고 함께 오신 거예요. 오시기는 육신으로 오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요, 누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13절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진실로 뭐를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이제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공생애에서 하셨던 그 삶 그대로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쵸 다 주신다. 다 주신다는데 그렇게 안 기쁘세요? 다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가셔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구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뭐예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은 너무 깊으니까 오늘 아침에 스킵할게요. 이게 새 언약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면 뭘 약속하고 있어요? 이거 다 들어주는데 그걸로 보혜사를 우리한테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희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너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보리라. 지금 진의 성령님 이게 뭐를 또 이제는 우리가 약속하신 뭐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늘을 오르시고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를 보내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성령님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해 주시냐면은 메시아를 증거해 주세요.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에게 성령님과 함께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성령님이 그냥 성령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러 성령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았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너 안에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약속하시고요. 이루어진 건 아닌데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만 성령과 함께 오신 메시아. 결국은 여기가 메시아예요. 그럼 메시아의 뜻이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같은 얘기인 건 아시죠? 같은 단어인 건. 아셔요? 듣고 계셔요? 생각, 여기요. 그리스도랑 메시아랑 같은 단어죠? 네. 근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그림 부문 받은 자잖아요. 그리스도의 상중직은 뭐죠? 메시아의 상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 쉽게 설명해볼게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을 받은 자는 거예요. 기름을 받은 자로 오시는 건데,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왕한테 기름 부음을 줬고,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을 줬고, 제사장한테 기름 부음을 구약시대에 줬죠. 왕이 되려면 기름 부음을 받고서 왕이 됐고, 제사장이 되려면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이 됐고, 선지자가 되려면 기름을 부어줘서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도 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름을 붓는다는 이유가 성령님으로 인해 가지고서 메시아 사역이라는 거, 이거 구원이,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원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구원을 이루시는 왕격으로, 선지자격으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들고서 누구만 가셔요?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로 올라가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는,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성령님으로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편강도처럼, 우편강도가 오시었던 예수님을 보고 구원이 있었던 그때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구원이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만 아는 거예요.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너무너무 귀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그냥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뭘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를 누구한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으로만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성령님으로 아니고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갈 수가 없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내 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이 천국이 되어야만, 내 안에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서 오시지 않으면 내 안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는 오신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어떤 약속을 믿고 있냐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고, 둘은 알아야 되는데, 둘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여기가 천국 된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내 안에 오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래서 뭐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된 그 그리스도의 마음, 가나안의 마음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한테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럼 내 마음이, 주님이 내 안에 뭐 하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주님과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하나가 되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마음이 이루어진 상태, 그게 성령을 내 안에 계시셔가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상태,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될 때,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약속을 믿고서 우리는, 약속을 믿는 자들,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한테 뭐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한테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여 아버지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한테 나타내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계셔요. 이게 지혜롭고,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비밀을 알아버리는 거는,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 자기가 똑똑해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가려버려요.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몰라요. 모르는데, 모르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모르니까 주님을 구하는 자들, 주님밖에 없는 자들, 주님하고만 살기를 원하는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찾는 그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이 성령이, 이런 모든 약속이요, 여러분과 제가한테 이루어지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과 저를 알게 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너 어디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나를 깨우쳐 주셔요. 저를 깨우쳐 주세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누구를 깨우쳐 주셔요? 여러분을 깨우쳐 주셔요. 무엇으로 깨우쳐 주셔요? 이렇게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말씀을 다 들었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셔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분향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도대체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루어지시는가는, 제가 말로 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은, 제가 그냥 아무리 제가 새 언약을 선포하고 제가 아무리 믿음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도 그거는 율법이나 같은 거,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그거를 갖다가 공부하려고 그러고 지식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이것을 알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진짜 아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은 그냥 다 똑같아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요만한 생명이라도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아는 것, 영으로 알 때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살리는 것인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으로 오시는 이 성령님, 약속하셨다는 것만 믿으세요. 아멘.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서 누구한테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계속 여러분들과 저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서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 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